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은 특별한 은사를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언어는 때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애인이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뻐지지요. 또 판사가 법정에서 당신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무죄입니다 이런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속상한데, 그런데 이런 판결을 받으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의사가 당신을 철저하게 검사해 봤는데 당신은 정말 건강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기쁘지요. 또 사장이 당신은 오늘부로 이렇게 승진을 했습니다. 당신의 월급도 이제 이에 따라서 이렇게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슬픈 언어가 있어요. 의사가 당신은 참 안 됐습니다. 이제 암이 오래돼서 참 손도 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파면되었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말들은 다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거짓말을 하는 데에 쓴다고 하면은 이것은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언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말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거짓된 입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입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언어를 뜻합니다. 말을 뜻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진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조직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기초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바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보편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인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죄를 누구나 다 쉽게 그리고 범할 뿐만이 아니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0계명 중에 제 9번째 계명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엄중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거짓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20편을 보면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또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입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해요. 내 한 입에서 어찌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하와가 남편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남편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그를 시기하던 자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거짓된 것들, 이것이 바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근원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 뿌리가 사탄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누가 기뻐요?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은 아마도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로 우리의 삶 속에 잠입해서 나타납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은 거짓이 아니려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거짓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인가? 그 첫째는 여러분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모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리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여러 증인들과 법정 앞에서 선서를 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무고한 재산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무고한 시간과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한 명의 거짓 증언이 내 한 명의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인자도 될 수가 있고 절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위증은 엄격한 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보통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죄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전혀 악의가 담겨져 있지 않은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나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고 모두가 다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에 속합니다. 이것도 죄악입니다. 잠깐은 선의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 거짓말도 결국은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보면은 그럴 때가 있는 것을 느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도 그러지 않았나? 나 스스로도 반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험담과 비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의 범주에 속합니다. 험담이나 비방은 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이나 총을 가지고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험담이나
비방을 통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여러분 좋지 못한 본성 가운데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엄연한 독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짓 증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치료의 처방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그가 내놓은 처방책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뭐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만이 이런 모든 험담과 비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에 있다고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 다시는 그 말을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엎질러진 물과 같다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라는 거예요. 남을 격려하고 남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음, 사랑이 담긴 비판이라면 몰라도 여러분 파괴적인 비판, 이것은 곧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하고 간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악하다고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방하진 않았지만은 아마 그럴지도 몰라. 요 정도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 이걸 일컬어서 성경은 간사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간사함, 자기가 빠질 길을 다 열어놓고 하는 간사한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간사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끝이 없습니다. 헛소문을 유포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것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32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다윗이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첨도 잘못하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기계는 감사하다는 말과 칭찬이라고 하는 기름으로 칠해질 때에 훨씬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친 아첨이나 불성실한 찬사는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진실이 담겨진 칭찬을 해야 돼요.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개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남을 들어올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어떤 이득이 올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아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성실한 이기적인 찬사는 결국 아첨이 되고 거짓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